그래서 변하는 것에 또 지쳐갈 필요도 없고, 또 변하지 않는 것에 또 굳이 또 안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밝은 눈을 뜬다 그러면 세상에 뭐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마음 안으로서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마음 하나 이게 밝히는 일인데.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사람들이 뭐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았는데, 그치? 뭐 어떤 마음을 깨달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마음을 깨달았길래 도대체 부처가 되고 석인이 되고 자유로워지느냐,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음에 비롯됐는데, 우리가 마음이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한번 밝아져 가지고 돼야 되거든. 그 마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100% 마음에 한번 돼보면 되잖아. 100% 마음이 돼야 되니까 100% 마음에는 어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밝으면 밝은 대로 살아있는 거고,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아있는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아있는 거고, 일체의 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죠? 진짜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어떤 아리아 분별 망식에 해가지고 잠깐 자기가 착각한 세월이 오래된 착각한 세월이 더 못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각한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 거지. 그죠? 그 착각을 자기가 한 거지. 그 중생들은 끊임없이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자꾸 착각하죠. 착각한다는 게 이제 속는 거고, 현상과 본질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지. 거꾸로 뒤바뀌어져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뒤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지. 번뇌망상하게 되고. 그 착각을 한번 내려놓는 거지. 뭐 따로 내가 억지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노력해가지고. 그럼 착각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기는 착각에서 깨어난 사람을 자주 만나가지고 자꾸 이게 스며들면 되는 겁니다.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착각해서 못 깨어납니다. 자기가 또 착각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것도 착각이기 때문에 중생들은 도무지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중도, 우리가 이 실상, 이제 중도를 깨달은 거라는 건 참 불가사의하고 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어서 묘한 게 아니라 중생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각해서 깨어나려고 해도 또 착각하기 때문에, 또 꿈을 꾸기 때문에. 왜? 착각 속에서 깨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착각 속에서 착각을 어떻게 깨어날 겁니까? 그죠? 꿈속에서 꿈을 어떻게 깰 겁니까? 그럼 또 꿈일 건데. 마치 그런 거 같이 의미 없이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 이제 성인들이나 어떤 먼저 앞서간 사람에게 조도를 받으면 이제 깜짝같이 착각이 거치게 되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성인들이 출연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힘들기 때문에 착각에서 깨어나는 게 쉽지 않고, 이미 착각 속에서 시작점이 착각 속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착각을 깨어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난해한 문제인 거지. 근데 이게 한번 밝아본 사람이 있으면 그런 뭐 깨닫는다, 마음이다, 뭐 중도다 이런 그런 말할 새도 없이 그냥 다 거쳐버리거든요. 그죠? 마치 태양이 확 떠버리면 일체가 다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못 깨달았니, 꿈을 꿨니, 안 꿨니,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말끔해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역대 조다스님들이나 우리 부처님 당처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시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조금 깨달은 것 같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도 반드시 선지식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그것도 착각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 선지식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한번 본인이 진짜로 깨달은 건지, 안 그러면 만들어서 그냥 쉬워지고 편안해진 건지, 안 그러면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신통 변화거든. 신통 변화를 일으킨 건지 한번, 안녕하십니까, 한번 참문해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정 중에 너무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받고 이 삶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편안해져야 될 이유는 있겠죠.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그게 더 길어지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가지고 법인대도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조차 한번 내려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한번 선지식이라는 한번 이렇게 기압이 한번 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뭐 사실 이거는 뭐 중생 그대로 바로 붙이기 때문에 털 것 하나, 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깨어나는 겁니다. 어떤 뭐 노력과 어떤 조작이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자기가 툭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착하게 깨어나는 거지. 뭐 오랜 세월 뭘 해가지고 뭐를 갈고 닦아가지고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편안함을 만들고 어떤 뭐 깨달음의 어떤 상태를 자유로워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건 다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천국 아니라 천국 위에 있더라도 그것도 복이 다 얘네 다 소멸되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불가사의하고 말할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없는 여기 한번 내가 한번 갸돼버리면 본인이 뭐 여타부타 뭐가 들러붙지가 않죠. 그죠? 몸소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오고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소 한번 자기가 한번 우리가 깨달음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몸소 각이 된다는 거지. 깨어남이 있다는 거지. 착각에서 깨어남. 이제 그렇고 날씨가 뭐 더워졌다고 해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더우니까 또 내가 활동을 좀 줄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좋은 거지, 그죠? 어떻습니까? 차도 좀 마시고 좀 천천히 쉬어도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쉬어가고 다들 빵도 있거나 좀 시작하신 분들 빵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이른데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명추예요.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한 신통 변화. 여기서 이제 신통 변화에다가 진실한이라는 어구를 붙인 뭐 이유가 따로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서 신통 변화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얻는 어떤 현상적인 능력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럼 이 세계를 가지고 내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내가 어떤 뭔가 조작하는 거는 다 신통이라고 법에서는 보는 거거든. 그죠? 뭔가 움직임이 있고 어떤 유의하는 조작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하는 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조작하지 않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근본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다 이제 우리가 현상 신통에 다 이제 매이게 된다는 거지. 아무리 착한 착한 행위도 신통이잖아. 물론 악한 행위도 신통이지만은 또,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이 사회의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맞아 가지고 내가 좋은 행위를 하는 거는 그건 좋은 업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좋은 업은 맞긴 맞죠. 근데 그것도 이제 행위의 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좋은 업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업이 따라오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진실한 신통 변화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밝은가, 근본에 미혹하지 않고 밝게 깨어서 내가
이게 굴림이 자유자재한가를 보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마음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어떤 작용하는 게 속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조상님들도 그렇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뭐가 보이거나 능력이 찾아왔을 때는 제일 경계를 많이 하거든. 그죠? 또 힘이 있는 수등 밑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거쳐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럼 뭡니까? 내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편안해진 상태나 어떤 깨달음의 상태,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도 신통이기 때문에 이제 선지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한번 또 한번 또 고치게 되지. 그런 것들이. 안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그걸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성불에 기약이 없는 거고 남도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묻습니다. 신통 변화를 갖추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중생을 거두고 교화하는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 중생을 교화할 때는 어떤 중생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으로 교화를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처가 출연했을 때는 뭔가 중생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능력으로서 뭔가를 교화하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부처가 출연하는 것은 바로 이 실상을 바로 보이고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되고 바로 이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교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뭔가를 들고 나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고.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통 변한 거죠. 그런 거 체험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 체험에 또 속기 쉬운 거고. 그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이제 이 실상, 본래 우리 본래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여기에 한번 안착을 해보고 내가 한번 눈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것이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방편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논할 바가 아닌 거죠. 그죠? 마치 우리가 달이 떠 있는데 달이 이렇게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지만도 그 달의 자치는 따로 없는 거랑 같은 거거든. 달의 자치는 따로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자치가 있으면 그건 하나의 신통한 묘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본성의 작용이 아니라 이제 현상으로 다시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지. 답합니다. 만약 순전히 형상으로 나타나는 신통만 취한다면 참된 자체와는 어긋나게 된다. 그죠? 이게 만들어진 거는 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체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생들은 반드시 이제 특별한 자체를 취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또 내가 현혹되기 쉬운 거고, 그래서 바로 보면 되겠죠. 어긋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매를 닦는 사람은 문득 신통이 발생하면 급히 버려야 하니 유류법은 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하지간에서 반야를 장애한다고 했으니 무엇 때문인가? 일체 종지의 반야는 스스로 모든 법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차별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신통이 발생하면 급히 버려야 한다. 그렇죠. 왜? 장난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내가 현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능력은 다 그 하나의 장난감이거든. 그죠?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라, 그러니까 그런 내가 굴림은 있지만도 그걸 장난감을 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간밤에 꿍꿍꿍을 자랑하는 거거든. 안 그래요? 다 지나간 거잖아, 모든 신통은. 그죠? 걔도 이제 그 유류법이 허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서 마하지간이라는 것은, 이 마하지간은 이제 천태교회에 있는 그 수행법의 경전입니다. 저는 이제 본산에 있을 때 이제 마하지간 같은 거 좀 읽어봤는데, 마하지간에서 반야를 장애한다. 반야를 장애한다는 거 이제 본성을 장애한다는, 본성을 오히려 그런 장난감을 취하게 되면은 본성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장난감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지, 장난감을 버리고 자시고 할 건 없죠. 원래부터 그 장난감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밝고 밝은 세계에서 여기에 따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무토막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 당연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업을 하는 거고, 잠올 때 자는 거고,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말할 때 말해야 되는 거 그런 건 다 있는데 자기 이제 여기 실상에 관이 실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이제 그건 두 번째 그게 중요한 문제지 나머지 문제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깨달을 것 같으면 어느 천년에 공부하겠습니까? 끝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게 다 그 생각의 세계가 다 끝이 나겠습니까? 그죠? 언제 이게 뭐 생로병사의 세계가 다 끝이 나겠습니까? 답이 없겠죠. 그래도 오히려 한다라는 내가 발심 마음가짐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단의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이 본성을 장애하거나 내 앞을 가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어떤 내가 집착을 가지고 있고 현상을 내가 바라는 어떤 욕심이 있으면 그거 다 마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성을 장애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좋은 걸 쫓아가고 내가 딱 막히게 되는 수가 생기지. 아직 갖추기 전에는 다만 이치에 안줘야 하니 어찌 현상과 통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현상과 통하는데 전념하면 이것은 이치를 장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본각 이외에 이렇게 만들어진 현상을 가지고 변하는 세계를 가지고 그거를 지고 관찰할 것 같으면은 본성을 장애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인간의 이제 개인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장난감이잖아. 흥미를 유발해도 장난감이잖아. 그 가지고 노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집착이 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속을 당하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야기하는, 그게 좋은 거고, 영원한 내가 안락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 저도 해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괴로움을 유발하잖아, 결국은. 모든 것들은 그게 안주가 되고, 고이게 되면 괴로움을 유발하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안 그래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러고,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착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도, 우리가 이 생멸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할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또 상처잡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은 거지. 그게 유지가 되면은, 사실 불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해가지고 살아오면서 그런 생로병사 하면서 육도윤회 하면서 그런 걸 다 겪어왔어요. 사실은 겪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이 실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직 이 실상 깨달음에 눈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 그건 다 했습니다. 왕도 하고 거지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물도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 있는 거잖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내가 다 해본 거예요. 나는 여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해본 모습들이 이렇게 실체하고 있는 거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일체가 또 우리가 이 법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본성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단순히 하나가 아니죠. 일체죠, 일체. 컵도 있고 바람도 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가지가지 이제 묘를 드러내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를 움켜쥐고 내가 중심 잡듯이 중심을 잡아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가 백이 되고 백이 하나가 되고 열이 되고 천이 되고, 지금도 여기서 무수한 뭐 수어가 아니라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돼야 돼요. 자기가 좀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맑아지고 하면, 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일체를 다 머금고 있는 존재구나. 그죠? 티끌 하나도 다 머금고 있고, 여기 그죠? 개미 새끼 하나도 내가 다 머금고 있고 따로가 없는 그런 실체하는 존재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단순히 본성이 하나가 아니라 일체 종지를 얻었다 그러거든.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렇게 일체 종지가 이렇게 드러나 버리지. 그러면 이제 보는 것마다 이제 밝고, 듣는 것마다 다 밝고, 가지가지 색깔의 세계가 그대로가 이제 묘의 세계가 되고 공의 세계가 돼가지고 단순히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얻기만 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살아가지고 색깔을 갖다가 다 표현하고 내가 누려 쓰는데 어떤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그게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내 본성들이 이렇게 가지가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놔두어가지고 살아 숨쉬고 생명력을 내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거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 그건 이제 공에 좀 떨어지는 게 세계니까. 이렇게. 현상과 통하는데 전념한다면 이것은 이치를 장애한다. 이치를 장애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앙을 받으니 일두나 승의 무리들이 바로 이런 부류이다. 여기 뭐 일두나 승이라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좀 이런 걸 닦아 나가는 사람이지. 현상을 쪼개가지고 이제 본질을 보려고 하거나, 현상을 쪼개서 본질을 어떻게 해봐?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쪼개면은 나눠가지고 뭐 관찰하면은 뭐 같은 느낌이 오거나 막 그런 거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색을 쪼개면 공이 되나? 그거는 이제 닦아 나가는 공부죠. 자기를 뭐 생각을 쳐내거나 뭐 생각을 따로 내려놓으려 가거나, 따로 내려놓을 필요가 없잖아. 생각이 왜? 생각이 뭐가 어때서? 그런 게 따로 있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둘러가는 건데, 어쨌든 여기 바로 들어와가지고 좀 요 믿음이 하나 통해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안 잡아먹습니다. 바로 깨달아가지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가 뭐 이렇게 법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따로 이게 뭐 법회라고 할 만한 건 따로 없거든. 여러분들 삶 속에, 생활 속에서 다 갖추어져 있는 건데, 본래부터. 그래도 또 공부라는 걸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또 착각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거든. 착각한 세월이, 그 세월을 이제 우리가 마치 그런 거 같아요. 중생들은 그 세월을 그리워해요.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리움이, 중생 어떤 우리가 그리움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의 어떤 그리움들, 좋았을 때 회상. 그것도 하나의 바람인데, 이제 그런 그리움. 그럼 또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또 그런 바람도 생길 거고. 그 그리움을 잃지 못합니다. 중생의 큰 병인 거지. 그죠? 언젠가는 좋았을 때가 있겠죠. 과거 전생이 어느 때든 간에. 그게 무의식이 잠재가 돼 있거든. 그럼 거기도 내가 지금은 좀 힘드니까 또 고통을 피해가지고 좀 편안해지거나 그런 그리움들이 남아있게. 하여튼 그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워하면은 본인만 이제 번뇌망상이 많아지는 거지. 그게 한번 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통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니까 마치 그런 중생들이 애인을 그리워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 옛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랑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래도 이제 항상 중생들은 여지를 남기잖아요. 그런 그리움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앞생각, 뒷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떠한 설령 내가 깨달음이 찾아와, 그 과거에 어떤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리워하거든, 사람들은. 그때 내가 한번 체험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지금은 또 그러네 하고 또 그걸 그리워하거든. 그럼 계속해서 주저리 말하게 되네. 그게 이제 중생이고 법이 새는 짓이지. 법을 덮는 짓이지. 그 신통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 그것도. 진짜 진실한 신통 변화가 뭔지를 모르고, 진실한 신통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마음에서는 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쫓게 되거든. 그게 이제 중생의 한계인 거지. 그걸 이제 나쁘다고 뭐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껍데기가 있는 이 개인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는 중생은 항상 그게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번 내려놓고 내가 한번 직접적으로 내가 한번 투과를 해보는 거고,
몸소 한번 탁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게 내려놓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죠? 내 거를 고집하는 거는 그거는 처음에는 쉽고 그게 임기응변이 될 것 같지만은 또 그게 계속해서 습관이 돼버리면 나를 장애하고 남도 장애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몸소 내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그런 미련을 갖다가 한번 떨쳐버리는 거는 정말 용기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고 하는 게 그렇게 용기 있는 대장부가 참 없다라는 거고, 몸소 내가 한번 여기 한번 뛰어 들어와가지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잊어버리는 게, 여기 들어오면 자기를 한번 잊게 되거든. 자기가 딱 잊어버려집니다. 어디 갔지 내가? 이래 돼버린다. 마치 약간 그런 이제 틈이 맞아지는 때가 오거든. 나라고 생각한 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있지? 온것 같이 이제 그런 감흥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나를 없앤다라는 게 내가 뭐하라는 게 내가 억지로 할 수 있고 나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밝은 심성이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제 나를 잠깐 잊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럼 잊어버리고 없으니까 멍청해지고 바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진다라는 거는 이 중생이 말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중생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결국은 또 껍데기의 자유밖에 안 되거든. 아무리 자유로워져도. 그죠? 그런 자연이 할 그런 이름조차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툭 트여가지고 사방이 다 트여버립니다. 안팎 없이 다 발달하는 거지. 안팎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이제 조금 실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어떤 에고들, 어떤 습성들이 올라오는 건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자기 공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소화를 하고 어떤 법으로서 공부로서 내가 문답해야 되는 거지. 개체로 따지고 들면은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시면 안 돼. 그지? 그런 걸 간다.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하고 싶거든. 그 하루를 못 참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되나? 그래버리면 여기 못 나오지. 그 정도 하면은 안 됩니다. 저 강의하는 데 가야 돼요. 여기는 제가 다 포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공부를 안 하면은 본인들이 걸려서 못 버팁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승의 법문을 펴고 무생의 이치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한마디 말에 도에 개합하여 생사의 자리에 열반을 청득하고 눈길이 닿는 순간 종지를 밝혀 진로에서 정각을 이루며 찰나 사이에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고 잠깐 사이에 유를 바꾸어 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작용이 어찌 신통 변화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깨달음만 오히려 이 제대로 된 진실한 신통 변화인 거지, 어떤 그런 각이 아니고 깨달음 내가 눈 뜨지 않는 이상은 그건 다 유의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찰나라고 할 틈도 없이 이게 딱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툭 터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생이 하기는,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딱 마주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해지지. 그지?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중생들이 혼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는 이미 착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혼자 못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도 공부해서 벗어나봤자 또 착각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미 첫 단추를 이미 잘못 끼워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들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예전에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그것도 이제 착각 속에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거지. 더 묶인 거지. 벗어나려고 내가 공부한 게 오히려 나를 더 묶은 거지. 그죠? 희한하게. 그래도 이제 시작점이 이제 바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혼자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한번 내가 다 깨어난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런 착각에서 오는 꿈을 안 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찾기도 쉽지 않고, 그죠? 또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전생부터 진실하게 이 공부에 들고 진짜 내가 이
깨달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내가 삶을 바로 보고 살아가고 그런 원을 세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금생에 그 원이 성취가 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또 여기는 저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런 원을 가지고 전생에 다 그런 원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냥 우연하게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하게 여기가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밝은 데인데 그죠? 우연하게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네.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게 제가 뭘 따로 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만한 자기 원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원 하나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밝아졌기 때문에 어떤 뭐 법문을 장황한 법문을 많이 듣고 뭐 불이법의 법문을 듣고 그런 거 불이법의 법문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이법의 법문이라는 건 따로 없거든. 자기가 진짜 불이법이 됐다고 그래. 그죠? 그래서 그런 여기 이렇게 법에 진짜 이 밝은 법에 인연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현실을 떠나가지고 그것만 해도 무한한 복입니다. 정말 이 공부에 들어올 순간 그 감사함만 딱 자기가 가지고 저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이 그런 무루의 우리가 이런 유루의 복이 아니라 그런 무루의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하늘 복이거든. 그 복을 갖다가 자기가 딱 그 감사함만 생각하면은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 그냥 바로 자기가 해탈하고 바로 부처가 되고 바로 해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원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 거고 그런 원이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공부가 마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고. 뒷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보적경에서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설법이 큰 신통 변함이라고 아뢰었다고 하였다. 하얀 궁기를 가진 자에게도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자리를 벽으로 외롭게 버려두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을 써서 노란 나뭇잎으로 울음을 그치게 하셨으니 유화경에 더 신통한 지혜로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한다고 한 것과 같다. 최상의 근기를 가진 지닌 사람에게는 다만 자신의 실상을 관조하여 부처님의 실상도 그러하다고 관조하게 할 뿐이다. 그죠? 여기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뒤에서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이제 잠깐 울음을 거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공부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방편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중생의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방편을 써서 울음을 거치게 하면 다음에 또 오실 때 또 자꾸 방편을 달라 그러거든. 자, 그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도 뭐 방편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한두 번이지.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그건 이제 교만한 거고 내가 아재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유노나야에게 언제까지 타당만 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실상을 관조해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그랬잖아. 부처님의 실상도 그러하다고 했잖아. 그게 자기잖아.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보는 거지.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묘를 자금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게 사탕 주는 거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사탕을 또 부처님 빼들어가기도 하거든. 진짜 근기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탕을 빼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실상에 통하게끔 하는데 그게 이제 참기가 힘들거든. 중생들은 자꾸 받아 먹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 자기 사탕을 나한테라도 하나 주든가. 그것도 못 하잖아. 아까워가지고. 그죠? 받아 먹으려고 막 하거든. 떼쓴다고. 떼써서 될 것 같으면 뭐 제가 다 나눠주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떼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다 때가 있고 물론 중생의 이제 중하은기들한테는 방편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실이 있고 때가 있는 거지. 그 때에 맞게끔 나가는 거지. 무조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그게 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사탕을 법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탕일 뿐인 거지. 그죠?
사탕은 먹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단맛을 한번 보면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마치 그리워하는 거랑 같은 그 단맛을. 그죠? 그것도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탕을 갖다가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래도 그게 다시 복으로 화연이 되는데. 그 생각은 또 왜 못하나? 여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안에. 5만 가지 보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사탕 받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 자비의 묘와 그 방편, 모든 방편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숨도 쉬고 있고 온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거든. 그렇게 이제 실상에 바로 통해, 법에 바로 통하는 게 낫습니다. 사탕 타령을 해봤자 사탕이 날도 더운데. 차 좀 마시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보살님은 서울에 잘 올라가셨네. 또 저 지리산에도 뵙고 서울에도 뵙네. 그래. 그리고 법회를 참석하는 거는 뭐 다들 뭐 각자가 뭐 바쁜 생활이 있겠지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실상에 바로 눈을 뜨면 더없이 좋고, 이제 법회는 웬만하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조금 바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얼굴이라도 보이고 가도 되고, 정 진짜 큰일이 있으면 그래도 성보살님이나 주무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냥 이게 하다 보면 또 퇴보하게 돼 있거든. 자기가 이제 얼만큼 마음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서 그래서 우리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좀 괜찮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또 그 공부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만 지켜줘도 다른 사람들도 발심이 되고 공부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있는 것도 이제 초심자들이나 공부에 아직 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2년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2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틈이 없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빈틈이 있는 사람이 떠벌려봤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자기가 공포감이 있어서 떠벌리는 이야기인데 다른 사람도 공포감이 생기거든. 그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감이 하고 포기하게 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썽 꾸리기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아무리 도반들 간에 교우도 좋고 관계도 좋지만 자기 본성을 잊어버리고 떠들어대면 미친 사람이지. 삶을, 세상을 안 살아본 거지. 일도 안 해본 거고,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이 삶에서 여한이 없는 사람 되십시오. 내 안에 여한이 있거나 여한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게 깔끔한 거지. 뒤가 있고 흔적 있는 게 여한이 있는 흔적이 있어요. 본인이 괴롭잖아. 본인이 괴로우니까 자꾸 그러잖아.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너무 딴 데 있으면서 사탕만 빨고 오니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좋은 이해를 듣고 오니까 그런 거는 실전에서는 안 되지. 저는 공부하면서 참 죽을 법이 많이 넘겼거든요. 제가 쉽게 했다고 그러는데 죽을 법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죽을 법이 넘긴 것만 해도 저는 덜 겪은 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고생을 좀 덜 했구나. 죽을 법이 엄청 많이 넘겼습니다. 공부하다가 내가 죽음이 못 쳐줄 뻔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뻔도 하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험을 받는다고.
쉴 데 없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누가 시험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자기 발견질하는 거지. 저는 이제 뭐 내가 큰 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공부한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그 정도 아니라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는데 큰 병마도 오기도 하고 저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 오갈 데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안전 저쪽에 고등 통영에 있을 때는 제가 수중에 제가 10원짜리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스님이 나를 알아보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내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 없다고 내가 10원짜리 하나 없다고 해도 밥은 안 굶더라고. 밥은 먹지 밥은 어디서는 먹더라고. 그리고 뭐 삶을 제가 그것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몇 번, 그런 심정도 몇 번이나 와서 내가 있었다. 왜 그랬지 그때? 그때는 꼭 갑자기 미침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젊은 혈기가 있어서 나도 이제 잠깐 밝으니까 몸으로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이제 그런 게 그거는 인연법을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현상 세계는 다 100% 되지는 않죠. 인연 따라서 이제 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잠깐 내가 착각한 거지. 그게 이제 그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거지. 젊은 사람들은 또 괜찮아요. 그걸 넘기라고. 젊으니까 내가 세월이 좀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경험이 되고 자기 단검질이 되고 자기 내공이 된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못 나옵니다. 큰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고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러고 뭐 한 5년 10년이 금방 지나가면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다시 언제 보고. 저는 그걸 30대 때 초안에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저기 겪고 가야 되는 거다. 어린 나이에 너무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에 큰 경계를 겪는 건데 잘 겪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내가 젊으니까 열기가 있고 건강하니까 그게 된 거죠.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겪지 마십시오. 큰 혼란을 겪게 되면 다시 이제 잠깐 나오는 데만 해도 10년이 넘게 걸릴 건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도 참 조금 일찍 공부하는 게 조금 이제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승 없이 이제 공부하는 게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조금 힘이 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공부를 해놔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체력이 안 되면은 공부가 이제 하기가 힘들지. 이게 나오기가 힘드니까. 아프고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참 많았거든. 우리한테도 늦음하게 저 만나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픈 사람 보고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래도 몸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가 공부하기 참 좋거든. 몸 쓸 힘조차도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늦지.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해준다고 내 몸으로 기록이 돼버리는데 몸이 아픈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전생에 확실하게 원을 세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손길만 닿아도 깨닫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아주 힘든 경우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이 길지 않아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훈육받고 그 세월 다치고 조금 살만하다는 세월 해봤자 10년 조금 더 됩니다. 애 키워야 되고 애 이제 조금 좀 노후 보장해놓고 이제 살만한데 이미 그때는 세월 다 지나가 있지. 아프지. 남편도 아프고 뭐 나도 아프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살만하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그만큼 용기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런 세월은 다들 안 되셨잖아. 그런 노부장도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그 이제 마지막 법화경을 설할 때 그 굉장히 험한 데였거든. 장소도 험하고 사람들 오기가 말에서 찾아오기가 굉장히 험한 데였대. 그런데 택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핑계 마구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못 온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날씨가 더워서, 길이 험해서 가지가지들이 다 들러붙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런 핑계 마구니, 결국은 생각의 마구니들이거든. 그런 것들 한번 뻗어던지고 그 법화경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성불의 낙을 맺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오늘같이 더운 날, 요즘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걸어오는 건 아니지만 또 나와가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바로 힘이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려고 내가 몸소 한번 내가 마음을 내서 움직이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때 다 스며듭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법계가 다 알아요. 그죠? 그 마음이 통하는 거지. 다른 마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저랑 통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고 다들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안해지고, 그죠? 자유로워지고, 그진 걱정이 없어지고, 툭 트여가지고 마음이 안락이 되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밝은 광명 세계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대광명의 세계를 내가 살고 있는 거고 누리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찌질하게 사는 이 개체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얼마나 찌질했어. 개체로 산다라는 게. 안 그래요? 개체는 찌질하거든. 그죠? 손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 못 합니다. 얘는. 다들 신랑이랑 살아보셨잖아. 밀고 당기고밖에 못해요. 얘는. 그죠? 그리고 좀 좋으면 한호하고 또 안 좋으면 실망하고. 근데 이 마음의 일이라는 거는 이 광명의 세계라는 건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그런 개체의식을 훌쩍 벗어나 있거든. 벗어나가지고 내가 이 개체로 사는 이것이 전체가 되는 거고, 전체가 그대로 개체가 되는 그런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순이 없고, 모순이 없다라는 게 간극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간극이 없고 모순이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자기 모순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음이 이렇게 툭 돼가지고 관조가 된다고. 실관이 돼야 돼. 자기 마음, 이 호응과 같은 마음이 관조가 되고 돼가지고 그게 결합이 된 거지.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최상의 큰 길을 지닌 사람들이 이 실상을 바로 관조해가지고 이 실상에 통해 버리지 잡다한 그 잡동사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이게. 그죠? 장난감을 몸에 집어넣거나 빼거나 막 그런 거 있죠. 자심을 증득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성인이 되겠지만, 만약 도를 알지 못한다면 30 이상을 갖춘들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금강경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비로소 이제 보면 30 이상을 가지고 이제 빛깔을 가지고 이제 형상을 가지고 열애를 본다고 하면은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형상으로 이제 보지 말아라, 음성으로 찾지 말라는 것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는 게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증득을 해가지고 이게 법이 완전히 이게 머금어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걸 이치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방거사도 개성에서 형상이나 소리로 불도를 보한다면 결과는 도리어 마구니가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형상에 속기 쉽기 때문에, 그죠? 만들어진 거에 속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무엇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 내가 툭 트여버리면은 이대로가 형상 없는 진리가 되는 거고, 또 형상이 또 형상 없는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상이.
근데 우리가 형상 아닌 거는 실체할 수가 없거든. 아, 허공은 형상 아닙니까? 허공은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공도 형상이죠. 그죠? 허공도 형상이잖아. 그래서 이 형상이 그대로가 실상이 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허공은 공이니까 이 허공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형상을 진 거지.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해오인 거지.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형상이잖아. 느낌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형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이니까 깨달음이다가 아니라 형상이 곧 형상 없음이고 형상 없음이 곧 형상 있음이 되는 거지. 중도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지. 그거는 자기가 이제 밝은 자기의 마음의 세계에 한번 마음이 투과가 돼야지만 이게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이 영위가 돼요. 그 부처의 삶이. 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형상이니까 형상 아닌 공에 가 있거나 이제 그것도 하나의 형상일 뿐인 거죠. 그것도 이제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중도의 세계를 투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좀 마주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감흥이 되고 제대로 간극이 없어집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르마리 다 아르마리지. 그죠? 만약 신통하고 수승한 모습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부처를 삼다면 환사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마, 외도, 요사스러운 여우, 도깨비, 귀신, 용, 이무기 등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성불할 것이니 저들은 모두 업의 갑으로 5가지 신통을 갖추어 신통 변화를 잘 부리기 때문이다. 이제 막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떤 뭐 이제 색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럴 거면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세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작용들은 또 없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도깨비, 용, 뭐 여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가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그런 신통의 작용들이 또 이제 본성의 이제 근본에 기합하면 그대로가 또 이제 불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우, 도깨비, 귀신도 다 부처가 맞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떨어져 가지고 모르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업의 갑으로서 온 그런 신통을 구함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도깨비 이런 그런 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여우, 도깨비, 귀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깨어나서 이게 밟지 못하면 그런 귀신 노릇들을 하거든. 여우, 도깨비 짓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속기 때문에, 자기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부처님 제자 중에 뭐 앙골마란가 뭐 사람을 1000명인가 10,000명인가 죽였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10,000명인가 10,000명을 죽일 수 있나? 되게 바빴을 것 같은데 10,000명을 죽이려면 그죠? 그럼 앙골마라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업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느냐 깨달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갖다가 1000명 10,000명을 죽인 사람인데 뭐 우리가 법에서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1000명 10,000명 죽인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생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인 공덕으로 부처가 되냐고 하는데 법에서 볼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안 그래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이제 법에 그런 큰 묘용이 있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참여하고 뉘우쳐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가지고 어떤 교화가 되고 부처가 됐다. 그거는 이제 둘러간 거고 실제에서 볼 때 같으면 사람을 1000명 10,000명 죽인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선악을 생각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밝은 세계에 통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한테 어떤 뭐 많은 보시를 하고 부처님한테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의 공덕이 돼가지고 부처가 된다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바른 눈을 뜨면 그런 것들도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옥 갈 각오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부처가 된 거지. 그죠? 그 정도의 우리가 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 마음에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어지고 생멸 변화하는 그런 굴림에 자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
예전에 부산에 그쪽에 보살님 한 분이 저 절에 지금 공부하시는 보살님인데 자기가 절에 뭐 조금 소위를 맡고 해가지고 법당 관리도 했는데 촛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라 하더라 저 천막으로 된 그 법당에 그 조계정절인데 불이 나가지고 부처님을 싹 다 태워 먹었다 그러더라고 불상을. 그래 보고 그게 이제 걸렸는가 이야기를 하고 꽤 지난 일인데 자기 마음에는 걸렸겠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부처를 모실 때 그걸 태워 먹었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사람 죽인 것보다 더 큰 가부가 되나? 그래서 내가 그랬냐고 잘했다면서 부처를 태워 먹었으니까 법당이 깨끗해진 거고 청정해진 거니까 잘 태워 먹었다고 하니까 말귀를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 싹 괜찮아지대. 부처를 태웠으니까 도량이 청정해진 거지. 쓸데없는 걸 외쳐도 모시지를 말든가. 그죠?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남의 재산이다 보니까 내가 태워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 뭐 재산을 좀 그 뭐 불상이라고 나무 토막인데 그게 뭐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태워 먹어서 다 성불을 한 거라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뭔가 선악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거든. 안 그러면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몸을 가지고 하는 행위 자체는 다 업이거든. 모든 행위가 다 업이에요. 숨 쉬는 것도 업인데 심지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근데 밝은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게 한 트럭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열로 포섭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공덕으로 변한다고. 악업도 공덕이 됩니다. 악업도. 우리 때였을 때 선생님은 뭐 마군입니까? 어떻게 악업이 무한한 공덕이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는데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히려 악업이 무한한 공덕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게 좋습니다. 착한 게 부처가 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업인데, 걸리는 업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승이나 어떤 신앙을 믿는 데는 그런 악업, 그렇게 선업을 닦아가지고 깨끗해져가지고 뭐라 한다는데 이제 진실한 조사선에 있어서는 바로 악업이 무한한 공덕이 되고, 그죠? 털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바로 밝아지는 데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 나갈 것도 없고, 뭐를 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죠? 삼남항상 생명 변화하는 게 그대로가 다 살아 있습니다.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선악이 따로 없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악업을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악업을 따로 지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악업을 지을 수도 없어요, 따로. 네? 그죠? 또 선업도 따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악업 지으라는 얘기 아니니까 뭐 뉴스에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차도 좀 마시고 조금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